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고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평안하셨죠? 어떻게 코로나 시대 잘 살고 계십니까? 저도 한번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잘 기왕 걸리고 빨리 걸리자 이러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조심했는데도 걸리게 되더라고요. 혹여 그 격리 중에 계신 분들이 인들 계시면 또 신속한 치료가 있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안 아프다고 한 거 거짓말이던데요. 아프던데요. 괜찮으셨어요? 코로나쯤은 뭐 이렇게 오랜만에 저는 여기 왔어요. 또 여러분들 오랜만에 여기서 또 집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으시죠? 오늘 대답하면 안 된다고. 주의사항에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 혼자 열심히 떠들어 가겠습니다. 중요한 시기 앞두고 있습니다. 대선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세워달라고 저희가 많이 기도했고, 또 저는 믿는 게 진보도 하나님 쓰실 수 있고 보수도 쓰실 수 있는데 기왕이면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합한 사람이 세워지고 당나귀도 쓰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국가의 수장을 뽑는 중요한 시기에 또 성도들의 기도가 이 땅에 기류를 바꿀 걸 믿습니다.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대선이 끝나더라도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행정부 참모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정책들이 이제 대통령에게 제안되고 그것이 회의를 통과하고 그것이 법제화되고 국가의 정책이 될 때 사실은 뒤에서 조정한다는 건 좀 표현이 그렇죠. 뭐라고 할까요? 그 법안들을 내는 그 실세들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의 그 요직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선과 정의를 행할 줄 아는 정직하고 부정과 부패에서 먼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세워지도록 정말 치열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대선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제목을 재단과 개혁이라고 좀 정해봤습니다. 행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또 사법부와 입법부까지 뭐 대한민국 이제 3권이 분립돼 있으니까 그곳에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세워지도록 치열하게 기도해야 하고,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사람의 인기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주님이 여쭈었을 때 아사 왕을 떠올리게 하셨고, 오늘 너 좀 이거 나눠라라고 하셔서 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아사 왕은 아버지 아비야를 보고 자란 이제 왕입니다. 사실 역대하 13장을 읽지 않았지만 13장에 보면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그 이제 북이스라엘과 싸움을 하죠. 전쟁을 할 때 명연설을 하나 해요. 그 13장을 잠깐 보실까요? 13장에 보면 4절부터가 이제 그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의 연설이 나옵니다. 아비야가 13장 4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렇게 외치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적들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7절 보세요.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다름으로. 저는 이 말씀 읽다가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면서 사실은 부끄럽게 만들어요. 군사로는 사실 2배의 병력 차이가 났습니다. 아비야는 군사 40만 명을 준비했었는데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선택해서 앞과 또 뒤로 돌아서 이제 매복 작전으로 앞뒤를 포위하고 연설은 멋지게 했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포위돼 있는 거예요. 40만의 군대가 80만의 군대 앞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이제 정신을 차려봤는데 이제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13절 이하에 보면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이제 아는 거예요. 그때 14절이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이게 다예요. 사실은 그 2배 병력 차이가 나는 이제 군인들 이미 만약에 군대 사기가 예기가 꺾여 버리면 이 전쟁은 하나만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결정적인 승리의 승기를 잡은 게 뭐냐면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 치셔서 대승을 하게 하십니다. 아들은 이걸 보고 자랍니다. 아사 왕은 오늘 이제 말한 아사 이제 아버지 아비야의 행적에는 사실은 이 전쟁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거는 본받으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내 14을 거느립니다. 아들 22과 딸 16을 낳고 어쨌든 강성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드릴 아사 왕이 이제 아비야가 돌아가시고 아사가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14장 1절에 아까 읽은 말씀 보면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합니다. 근데 2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저희 정말 간절히 소망하죠. 이런 지도자가 사실은 이제 최고 권력뿐만 아니라 사회 각 영역에 서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꿈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스카이 대학과 뭐 아이비리그 대학과 유학과 성공에 대한 것들을 계속 던지는 것보다는 어쩌면 자녀가 우리의 우상 되지 않길 소원하고 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시기에 선과 정의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함일 수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저도 이제 오전부터 쭉 같이 온라인으로 같이 하고 왔는데 차별금지법에는 사실은 부분적으로 옳은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반대하는 어떤 영역이 있죠.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엔 이거 옳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저희가 행동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리더가 되기에는 정말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떨 땐 테러도 당하고 그 자리에서 끌려 내려올 각오를 하고 그 영역에 서야 합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기 때문에 선과 정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빛과 거룩은 더더욱 싫어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표적과 기사와 많은 가르침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일을 행하셨는데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 결국 예수님이 무슨 죄목으로 돌아가셨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예요. 어디 감히.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가르침과 기사 표적은 요만큼도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그건 자기들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감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이 죄목을 건방진 거죠. 신성 모독이다. 참담하다. 막 대제사장이 막 자기 옷을 찢고 더 무슨 재판이 필요하냐.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버린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죄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데 너희도 미워할 거다. 왜요?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런 거죠. 제가 이번 주 월요일인가요? 여기 와서 ICC 수련회도 한 기억이 문득 났어요. 제가 지금 정신 차려 보니까 그때도 이런 말씀 전한 것 같아요. 거룩한 것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비웃음과 공격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살해를 당한 사람이 누구죠? 아벨이죠. 아벨이 뭐하다 살해당했죠? 예배 잘 들어서 살해당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시죠? 아니세요? 누구세요 그러면? 오늘 코로나 때문에 대답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주의사항 받고 왔구나.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지금도 죽습니다. 이슬람권 막 반대 서명도 하시던데 사원 모스크 하나 들어온다고 지금 사실 우리가 긴장은 해야 되지만 오히려 그들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들어와 봐라. 우리 본진 앞마당에 들어온다고 우리의 천만 성도의 기도가 이 사람들을 오히려
꿈과 환상으로 복음 증거로 개종하면 되잖아요. 두려우세요? 이슬람권을 섬기고 있는 저는요 지금 이슬람권에서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막 흥분되고 있어요. 오히려 그 틈을 막 버려서 그 안에서 사람들을 돌이키신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습니다. 어디 우리 앞마당에 온다고? 천만 성도의 기도의 힘을 보여주면 알겠죠. 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꾸시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전직 이맘들도 좀 회심하고 주 앞에 돌아오고 성경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내가 밝혀내리라 해가지고 마음 잡고 이제 이슬람 신학교 교수가 성경 일단 로마서에서 깨져가지고 지금 저희들 교회 개척자로 헌신해 있어요. 쿠란은요 읽으면 읽을수록요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책인데, 그래서 이슬람권에서 참 묘한 운동이 하나 있어요. 쿠란을 많이 못 읽게 해요. 아이러니하시죠? 왜냐하면 이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정말 어디 하나 이렇게 어긋남이 없이 정확히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모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복음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태초로 아니 영원 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걸 마감하실 바로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먹을 거, 입을 거, 사용할 거, 뭐 자녀 문제, 가족 문제, 질병과 약해짐과 또 늙어감과 쇠약해짐과 뭐 가난해짐, 이 모든 인생의 문제에 우리의 신앙의 기도가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 지도자로 서고 그런 지도자가 있는 나라들은 참 행복한 나라일 겁니다. 꿈꿔봅니다. 저희 나라도 또 이런 거룩한 세대들이 꼭 정치권에만 리더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이 집회 이후에 우리 아이들을, 우리 청년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이 꿈을 계속 던져주셔야 돼요. 아비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꿔주셔야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자녀들이 예언하며 새벽의 시 같은 청년들이 일어날 줄 압니다. 우리가 이 꿈을 꾸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꾸는 어떤 욕망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들을 아비 세대들이 꿔주셔야 우리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죠. 아멘입니까? 관건은 이거예요. 아사는 절대적인 병력의 열세에서, 물론 전쟁 한번 이겼다고 그 모든 계명을 배운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아버지 아비야로부터 배웠던 가르침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는 토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율법과 계명들, 온 마음 다해 지키는 그것들을 선과 정의를 행하면서 아비로부터 배웠겠죠. 그래서 아사가 왕이 됐을 때 바로 이전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는 이 말씀은 지금도 저희들에게 엄청난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기도하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님의 등과 무릎 꿇는 무릎을 보고 배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안 배우는 것 같지만 다 배우더라고요. 그 참 묘하게 자녀들에게 들키지 않은 죄를 밖에서 몰래 지어도 이게 영이 통하기 때문에 자녀가 그 죄를 짓고 있는 걸 발견할 때 뜨끔하시죠. 안식구 앉아 계지 마세요. 다 알아요. 뜨끔해요. 우리. 아니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얘는 왜 이 죄를 짓고 있지? 그래서 또 회개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기뻐하는 가정이 되셔야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어요. 막대한 손해를 당하더라도 옳은 것을 택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을 택하는 것을 택하고 자녀들에게 나눌 때 아빠 왜 그런 걸 택해? 라고 하지만 결국에 그 아이의 이 심령 안에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경외하는 것 씨앗이 심겨질 줄 믿습니다. 갑자기 어떤 인물들이 딱딱딱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좀 두려운 건 우리가 정말 옳다라고 믿은 사람이 이번에 대통령이 되고 대권을 잡았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아닐 수 있을까, 이게 너무 두렵습니다. 많은 대선 주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는 것이 저 자리고, 이미지부터 넥타이부터 손짓 하나 뭐 하나 다 코칭해주는 킹메이커들이 주변에 어마어마할 텐데 결국에는 이 골방에서의 하나님과의 1대1 뿐만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는 이 최고 권력자들의 자리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기도하는 것은 청와대의 제단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사만이 그랬거든요. 먼저는 3절에 보시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할렐루야,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우와,
전쟁의 아픔이 저희 민족에게 있었죠. 동족상잔의 비극이 있었는데 전쟁은 참 아프고 힘든 거고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더라도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사실은 5천 년 동안 저희 민족이 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곳곳에 있는 우상들이요 전쟁 때문에 무참히 깨져버렸어요. 그런 또 순기능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지나자마자 또 어떤 대통령은 그런 뭐 이렇게 장승들이며 뭐 아주 오래된 그런 나무들을 뭐 새마을운동 이런 걸로 다 밀어버리고 뽑아버리셨죠. 그때 국가에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국가의 곳곳을 자리 잡고 있었던 가증한 물건이 우상들이 꺾여지면서 어쨌든 이런 국가적 개혁의 시초가 놓여졌어요. 저는 제가 뭐 공부가 이렇게 깊지는 않지만 많은 제 나라들의 정치 개혁가들, 위대한 어떤 운동가들, 리더들을 이렇게 나름 이렇게 스터디 해보면서 이분들이 처음에 몇십 년, 20년은 굉장히 탁월하게 개혁을 하지만 이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을 때 대부분 오히려 처음보다 더한 극한 타락과 부패 가운데 독재자로 바뀌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권력의 꼭대기는 그 맛을 한번 보면 그분의 표현입니다. 대가리에 총을 맞아야 내려온다는 거죠. 그만큼 그 맛이 강하고 무섭고 아주 달콤하고 사람들을 이제 이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자리에 가려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예 그냥 체질화가 된 사람들이 그 땅을 가야 돼요. 그 영역에 가야 돼요. 정책에만요? 아니요. 모든 영역에 이제 통일한국에 새롭게 세워질 이 땅 하나님 나라, 저희 나라는 각 영역에 정말 이런 사람들이 준비되고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 그 꿈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말해주고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한 것을 택한 걸 알려주고 아멘입니까? 미움받을 용기도 받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연에 처해있기 때문에요 저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환영을 받는다 하셨습니까? 핍박을 받습니다. 누명 쓰여서 죽게 만드는 것이 이 땅의 일입니다. 근데 아사는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앨 때 얼마나 많은 반대를 국민들에게 받았겠습니까? 여기를 추종하고 여기 관련 업종들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막 요즘같이 막 데모하고 소셜 미디어에서 막 글 올리고 그럴 수 없죠. 근데 아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했습니다. 인기와 상관없습니다. 이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그 기도의 열매를 얻는 세대가 거룩한 한 세대가 공의로운 한 세대가 찬란하게 일어난 저희 한민족의 역사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 그 윗세대는 전쟁도 경험하시고 막 경제 재건하시느라 정말 고달프게 힘들게 사셨어요. 먹을 거 있고 등 땄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 뭐 이러면서 저희들 뭐 혼내시고 여러분 저도 처음으로 저희 세대가 X세대라는 명칭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랑 좀 비슷한 세대에 계신 분도 계신데 그래서 저희들 막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 이데아 이런 거 부르면서 됐어 뭐 이런 거 외쳤어요. 이제 그런 가르치면 됐어. 이게 열광이었죠. 저희를 처음으로 무슨 세대 무슨 세대가 저희는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중간 세대고 도스에서 윈도우로 넘어가는 세대 공중전화에서 PCS 핸드폰으로 넘어가는 세대 그냥 전화에서 PC 통신과 인터넷으로 넘어가는 세대를 낀 세대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고스란히 겪어야만 했어요. 저희 세대 때 또 IMF도 겪어야 됐고 그러면서도 본 것은 국가가 당장 망할 것 같지만 이 나라 기도하는 이 나라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이 나라를 정말 강하게 붙잡고 있음을 저희 세대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대는 잠실 주경기장 이런 데서 막 일주일 내내 경배와 찬양 큰 잔치가 열릴 정도로 예배의 부흥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우리 조정환 목사님도 그렇죠? 거기서 주로 사역하셨죠?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어요. 강력하게 수십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강렬한 기억이 짧지만 저희들에게 있어요. 어쩌면 마가의 나락방에서 뭐 여름성회, 겨울성회, 지금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이 모든 것들 경험한 세대가 우리가 잘은 모를지 몰라도 이 안에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이 심겨져 있을 걸 믿습니다. 근데 이것에 저희가 물 줘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 우리 민족에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돼요. 사법, 행정, 입법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들 각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이제 여러분의 재단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재단을 회복하셔야 돼요.
일단 우상들을 다 찍고 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에게 명해서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면, 이게 이제 신의 한 수였어요. 그렇죠? 유다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일으켜서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찾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토라,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가르치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에 타락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도 사라졌고, 그리고 13장 7절에 보면 누구나 조건, 어떤 재산을 내면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들의 상태가 북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정치개혁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단이 세워져야 됩니다. 제가 아까 아벨을 말씀드렸죠.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천국 간 사람이 예배자였어요. 예배드리다가 시기받아서 죽임 당했어요. 지금도 북한은요, 김일성 부자 예배 안 하면 죽임 당합니다. 이슬람권 어떻고요? 힌두교권 어떻고요? 이슬람권 예수님을 선지자로는 인정합니다. 그렇지, 선지자지. 그러나 선지자를 넘어서 예수님 선지자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구주이시잖아요. 증거하면 바로 돌로 칩니다. 모스크 들어서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루 5번 기도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구원과 관련된 행위이기 때문에요. 일단 들어서면요 5번 기도, 아무리 밖에서 막 이렇게 데모하고 해도요 해요. 왜냐하면 그걸 해야 구원받으니까. 이슬람은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 끝까지 행위를 쌓아야 돼요. 선행도 해야 돼요. 뭐예요? 성지순례도 가야 돼요. 그리고 제일 확실한 게 뭐냐면 알라를 위해 싸워도 죽어야 돼요. 그러면 그냥 바로 천국을 가요. 그러니 일단 들어오면 이게 정말 골치 아파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의 화력에서 밀리면 안 돼. 무하메드가 처음 이슬람 창시할 때요, 이제 모범이 필요하니까 뭘 본받았냐면 그 당시 초대 교회로부터, 어쩌면 유대교로부터 내려온 초대 교회로 내려온 그 기도의 전통을 이렇게 보니까,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하루 3번 기도하거든요. 다니엘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루 3번 기도했고요. 그 초대 기독교가 하루 3번은 꼭 기도했어요. 아침 기도, 오후 3시에 제 구시기도 시간에 미나기도, 저녁 기도를 하루 3번 한 거 이렇게 보고 저거 괜찮네 해가지고요, 그걸 본따서 한 거였어요. 처음에 이슬람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힘을 딱 얻고 나니까 이걸 딱 틀어서 메카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죠. 중동권에 여행 가보면 어디든 천장에 메카 방향의 화살표가 표시돼 있어요. 시간이 되면 기도하라고. 그리고 막 그 기도문 막 이렇게 울려요. 저희 그래서 맨날 알람신이라고 놀렸지만 시간 되면 정확히 온 국가가 울리거든요. 그럼 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의 화력에서 밀리면 안 돼. 이 마지막 때는 예배의 싸움이거든요. 누구를 예배하느냐예요. 이스라엘 선택된 선민들에게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곰팡이 같은, 바이러스 같은 이방 제단, 산당들, 주상, 아세라상, 별의별 신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거는 아니죠. 여러분, 저희가 아직 기독교 국가입니까? 아니에요. 아직도 4천만이 불신자예요. 우리는 여전히 치열한 싸움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어디 막 무슨 사 들어가서 막 불상 꺾어버리고 이러면 안 되지만, 우리는 그들이 회심하도록, 여러분 이렇게 법당에서 이렇게 목탁 치다가 회심한 스님들 요즘 많아요. 할렐루야. 왜냐면 그 지역에 온 교회가 합심해서 그 주시심을 위해서 기도해. 교회들이 하늘의 뜻과 동의하면 하나님 이루어주십니다. 무당들이 막 이렇게 굿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이슬람들이 그래요 요즘. 그러니 여러분, 우리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들이 연합해서 원 하트로 하나님의 뜻과 동의해서 기도할 때 음부의 권세를 부셔버릴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나 음부의 권세를 부셔버리는, 원래 교회는 전투부대거든요. 그래 우리의 기도가 정확히 그 영역을 향해야 돼요. 오늘 또 기억하셔야 될 게 그거예요. 재단과 개혁은 같이 가야 돼요.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개혁하길 원하는 바람으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이후에도 저희가 재단으로 각각의 흩어진 가정재단, 개인재단, 공동체재단, 사업체재단이 세워져야만, 여러분 이 불꽃들이 좀 이렇게 살아있어야만 하나님이 정하실 때 기름 붓고 바람 불게 하셔서 지금 사실은 산불 보는 것처럼 강풍이면 이건 못 막아요. 그리고 국가 곳곳에 재단들이 막 세워질 때, 제가 중국 선교사 시절에 저희가 이제 물리적인 기도의 집들을 곳곳에 세웠는데 세우면 매번 공안이 와서 다 폐쇄를 해버리니까 정말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전략을 바꿨어요. 기도 재단 사역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각 가정에서 시간을 정해서 가정 재단을 쌓아라. 그리고 여러분 기업체가 있고 뭐 사업을 운영하면 여러분의 곳 한 곳은 꼭 기도실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걸 저희가 다 이제 중앙에서 파악을 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다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예전에는 한 곳에 모여서 가령 마가드락방 예를 들면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 저희가 카큘레이트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재단에서 실제로 온 도시 전체가 재단화돼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굉장히 강력한 추수의 열매들이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도시 전체가 막 재단에서 기도하는 것이 나아요. 코로나 터지면 우리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 2년 넘게 경험했잖아요. 그러나 흩어져 기도하는 걸 누가 막어? 격리돼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역을 대만의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 초부터 이 사역을 했었어요. 기도 재단 사역을요. 그래서 대만의 기독교가 아주 오랫동안 대만의 복음화율 2% 돌파를 놓고 기도했는데 이 기도재단 사역이 대만의 크리스찬들 가운데 곳곳에 흩어지면서 이것을 하게 되면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샵에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운동들이 막 일어나면서 대만의 기독교인이 기독교 복음화율이 5%를 돌파하고 6%를 돌파하는 걸 봤습니다. 홀리윈 이런 또 강력한 집회가 있어야 하겠지만 이제 흩어져서 이제 여러분 오늘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 삶에 아사의 개혁 같은 이 개혁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가증한 물건들이 오늘 그냥 꺾어져 버리고 버려버리고 없어져 버린 일들이 먼저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버님들이 계시고 어머님들이 계시지만 우리 가정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개혁은 반쪽짜리예요. 위에 지도자들만 열심히 개혁하고 있는데 온 국민들은 가증한 것을 즐기고 몰래 이런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긴다면요 이것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재단을 먼저 회복하도록 오늘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재단을 세울 것을 꼭 결심하십시오. 사실 오늘 연속 집회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재단을 회복하는 것. 그래야 개혁의 힘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힘이 없이 정치적인 변혁을 일으키고 개혁을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권력 때문에 나중에 스스로 부패하고 더한 독재자가 되는 건 조금만 역사 스타디해 보면요 너무 이렇게 보여요. 링컨 대통령 뭐 남북 전쟁을 이끌고 결국 노예 해방을 일으킬 때 수적으로 엄청난 열세였거든요. 근데 국가적 단위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온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갑자기 전세가 역전되고 남부군의 탁월한 장군이 아군의 오발 사격으로 부상을 입으면서 막 전세들이 막 역전되는 일들이 하나님이 일으켜버리신 거죠. 절대적으로 열세였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6.25의 그 전쟁에서 밀렸을 때도 다시 인천 상륙작전과 또 이런 것이 역전이 될 때도 사실은 기도의 힘이 있었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부산 해운대 백사장에서 북에서 남에서 몰려온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금식하며 이 나라의 또 그 신사참배 절망 회개하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었던 어쩌면 부산 해운대 백사장의 기도가 이 민족의 이 역전을 행했던 그 돌파의 아주 강력한 순간이었음을 믿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션에 저희가 같이 기도할 것은 아사의 이러한 개혁이 이 대한민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일어나서 단순히 5년 동안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있을 걸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 어쩌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통일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한반도의 전쟁이라면 끝장입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형제님들 아시죠? 재래식 무기만 그 양만 보더라도요 그 반경 1m 안에 포탄이 한 발씩 한반도 전역에 떨어질 수 있는 양이에요. 끝장입니다. 남북한의 군사력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 사람 되게 잘 싸워요. 잘 싸워요. 대대로 중국이 뭐 어느 나라든 이 조선 한반도를 침공하고 난 다음에 항상 국군이 기울었어요. 전 세계에 그 제국을 세운 원나라와도 끝까지 항전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고려. 대한민국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강해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평안하게 그래 우상 다 제거하고 우리끼리 평안히 잘 살고 그 뒤로 행복하게 살았더라. 뭐 이런 걸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전 또 선교사니까 뭘 하겠어요. 선교합시다. 아사 왕이 굉장한 개혁을 이뤘거든요. 또 5절에 보시면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거 우리 좀 원하지만 사실은 완전한 개혁이 아니었어요. 6절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어쩌면 5천년 한반도 역사 가운데 70년 이상 전쟁이 없었던 최초의 시기를 저희가 살고 있대요. 몇십 년 주기로 항상 전쟁이 있었던 나라거든요. 여러분, 우리 역사 공부하면 웬 놈의 전쟁이 이렇게 많은지 전쟁 역사 외우느라고 역사 공부 시간 다 머리 쓰잖아요. 대답 안 하시죠 참. 괜찮아요. 그런데 70년 동안 뭐 크고 작은 뭐 어떤 그런 것도 있었지만 큰 전쟁이 없었던 평안한 시기에 살고 있어요. 저희가 사실은 할렐루야입니다. 경제도 부강해지고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신 건 그래도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을 되찾고 있었어요. 또 다른 우리가 도약이 될 것인지 쇠퇴가 될 것인지 기로에 서 있지만 이렇게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보호하실 걸 믿습니다. 그러나 이때 구스 사람 세나가 9절에 보면 그들을 치려 군사 100만 명을 데리고 옵니다. 아버님 시대에는 아비야 시대 때는 80만이 되고 왔는데 구스는 이제 아마 그 애굽의 22대 왕조의 왕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세라가. 그러면 100만 명 철병거 아사가 마주 나가서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11절에 보시죠.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게 아사 왕의 굉장히 뭐랄까요? 지도자로서의 탁월한 덕목입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기도 같이 할 거예요. 이따가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이겁니다. 우리 족 대한민국 온통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우리 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면서 이제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여러 가지 방면에 주도적인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여기에 평안함을 누리는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다. 어쩌면 우리가 이 물리적인 전쟁도 사실 이 땅에서는 없어져야 하는데 만약 이런 위기가 왔더라도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민족은요 그렇게 쉽게 호락하게 망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역사상 보면요 뭐 수많은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온통 관심사는 누구냐면 복음을 맡게 해준 그 종족이, 그 민족이, 그 세대가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역사를 바꿔버려요. 초대교회가 300년 동안 어마어마한 로마의 핍박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쨌든 핍박을 거두게 하시고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핍박에 사라지고 딱 양지에 나와 보니까 로마가 전 세계 군대를 보내려고 어마어마하게 길을 닦아냈거든요.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로마의 길들을 보세요. 정말 공사를 잘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복음을 누가 받고 있느냐. 매 세대마다 수많은 제국들이 막 자기들이 잘났다고 막 전쟁을 벌이고 막 뭐 물질 문명을 창달하게 하고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복음을 누가 갖고 있느냐예요. 그러면 1세기에 또 3세기에 복음을 맡았던 초대교회 교인들 하나님 이렇게 보시면서 야 이제 이 길을 따라 복음을 들고 가라. 그래서 로마 병경에 막 고투족, 훈족, 막 이방 족속들을 다 이렇게 하이라이트 계속 보여주셨어요. 근데 핍박이 사라진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제 좀 핍박 안 받는데 뭘 또 가라 그러지. 안 가. 우리끼리 여기서 그 뒤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거 쓰고 싶어요. 그래 주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죠. 자, 여러분, 아사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고 우리 시대에 지금 평안함이 있는데 그래도 한국 민족이 잘한 게 전 세계 복음의 이 빚진 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나라에 복음의 수고를 다하느라 선교사를 보내고 애쓰고 여름 겨울마다 교회마다 무슨 엄청나게 하여튼 그 아웃리치 나갔어요. 공항에 코로나 이전 생각해 보세요. 공항에서 여름마다 뒤에서 집사님 부르면 2,000명이 뒤돌아볼 거야. 전부 다 아웃리치가. 어쨌든 그 땅을 가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앞으로도 이래야 돼. 앞으로 더 해야 돼.
더 하나님이 뭐 경제를 부강하게 하고 평안을 주셔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그 부요함과 평안함이 우리를 타락시켜버리는 거죠. 안주하게 만들고, 이제 이 정도면 되지 않나, 그냥 그냥 다른 사람이,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막 이러면서. 죄송해요. 네, 가셔요. 내가 가기 싫고 그냥 제가 가든지 딴 사람이 가든지 우리 아들 말고 저 집 아들이 가도록.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위대하게 빛나는 때가 지금이에요. 빛날 수 있으세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여러분, 기업체가 해외 지사를 내시고 거기가 선교사들 베이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방의 목사들은 환영하지 않지만 비즈니스맨들은 많이 환영하거든요. 열어주세요, 가서. 그리고 각 분야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리더가 되셔서 그 영향력으로 열방에 가세요. 그리고 이 땅도 아직 4천만이 불신자인 남한도 품으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명령이시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다 복음할 때까지 유대 못 갑니까? 이 다 해놨는데 애가 태어나서 얘 언제 복음 전하지? 3살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러고 막 유대 가고, 유다를 또 다 복음할 때까지 사마리아 못 가고 그럽니까? 아니요, 동시다발적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예루살렘 어디예요? 여기 인천이니까 인천이에요, 인천. 뭐 다른 데서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사시는 바로 그 도시. 그러니 선교 그러면 항상 뭐 탐문학과 왜곡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는 딱 오는 거예요. 동족들을 먼저. 근데 온 유대, 말이 통하는 한 나라. 그러면 유대는 어디예요? 저희들에게 대한민국이에요. 사마리아, 말은 통하지만 원수인 곳, 북한이죠. 빨리 아멘 하세요. 그 다음이요, 땅끝으로 가는 거죠. 그래, 동시다발적으로 선교 안 하면 대한민국은 도태되고 이 풍요로움 속에 이상한 여러 가지 죄악들이 꾸물꾸물 올라올 겁니다. 저희 나라들보다 훨씬 위대한 문명을 건설했던 로마로부터 각 제국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초창기는요 다 강성해요. 근데 힘을 얻고 정복전쟁에서 얻은 수많은 물자와 노예들을 삼고 로마의 귀족 부인의 평균 하루 목욕 시간이 6시간이었대요. 그러니까 남자들 가서 막 전쟁터에서 피 흘리고 막 이렇게 사치품 갔다 오면 막 날라리우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향수 뿌리면서 6시간 동안 뭐 목욕하는 그 나라가 잘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제국들은 그런 사치와 향락 속에 묻혀가고, 그러면 쾌락을 추구하다 안 되니까 동성애를 추구하고, 안 되니까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들 사람 죽이는 거 실제로 피 뿌리는 거 보면서 남자든 여자든 미쳐가는 것이 제국의 쇠퇴 역사의 뻔한 길이에요. 동성애라든지 하나님이 극렬히 싫어하시는 그런 죄악들이 여러분 후진국에서 일어납니까? 선진국에서 일어납니까? 주로 풍요로운 나라들에서 일어나요. 어쩌면 우리는 자아 부인을 배웠고 스스로 권리 포기를 배운 저희 크리스찬들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권리를 내려놓고 더 낮은 곳으로,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는 것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지속될 수 있는, 이 개혁이 완전하게 될 수 있는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구수 사람들을 쳐버리셨어요. 할렐루야. 100만 군대를, 100만 명을. 표정들이 되게, 그게 뭐 나랑 이렇게 지금. 알겠어요. 너무 오랜만에 저도 여기 서가지고 마가다락방이 어땠지?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100만 명의 그 두려움의 존재감을 주는 우리 남편은 어떠신지. 너무 좀 그러신가?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들을 맡기실 때입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 있으니 이제 가정재단으로부터 우리의 가정개혁을 완성하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0만 군대를 쳐버리셨고, 노력한 물건이 어마어마했고, 막 그 승전가를 부르면서 왔을 때 1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해서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아사와 유다 및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면서 15장 7절까지 예언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이 예언을 듣고
15장 8절에 보니까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댓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했어요. 할렐루야. 사실 14장의 개혁도 대단했어요. 근데 이때에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왕이 마음을 강하게 했어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 이 선지자 오댓의 이 기능들을 충실히 하시길 축복합니다. 각 분야의 리더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각 영역에, 정치 영역만 개혁이 필요합니까? 노, 사법, 행정, 예술, 문화, 교육, 언론, 미디어 모든 영역에 올바른 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예전과 비해서 부패 지수가 현저히 줄었어도 여전히 부패가 많이 남아있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부정과 어둠이 판치고 있는 저희 나라가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해서 리더들이 이 예언을 듣고 각 영역의 이 개혁을 완성하는 이 역사적인 순간이 올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원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한 왕이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요. 할렐루야. 이게 사람의 죄성이 꾸물꾸물 무언가 가증한 물건들을 자기 삶에 들여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래요. 그거 뭐라고? 사실 다 버리고 없애고 나면 너무 편한데 그거 뭐라고? 어떤 분은 돌멩이, 어떤 분은 뭐. 다 이렇게 모으고 그냥 하나님보다 그거다 애지중지하는 거? 각자 느끼실 게 있으시겠죠? 여러분, 가증한 물건들을 버리시는 또 다른 가정의 개혁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한 모든 것. 그러니 힘을 얻었어요. 이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가증한 물건 다 없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 앞선 14장에는 우상들을 막 이렇게 없앤 건 나왔지만 제단을 재건한 건 없었거든요. 진짜 개혁과 이 부흥의 완성은 제단의 재건이에요. 여호와의 제단. 아벨 말씀드렸죠. 여러분, 노아의 제단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노아가 그거 홍수 끝나고 드린 제단이 모구리. 여러분, 그 제단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을 결심하셨어요. 다시는 인류를 물로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제단의 파워는 하나님의 마음을 결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을 제거하는 일이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아주 정확하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유튜브로는 맨날 미디어로는 보다가 이렇게 막 핸드폰 여기 떨어뜨리고 자는 우리 이거 그만하고 제단에서 잠드는 은혜, 가정재단에서 여러분 가정의 싸움을 이기는 은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와 함께 재단에서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은혜, 무너져 있는 각 교회의 재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사회 각 영역에 정말 제가 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 가서 청와대에서 국회의원 모든 곳에 재단들이 세워져서 예배가 먼저 드려지고 통치가 일어나고, 예배가 먼저 드려지고 개혁이 일어나고, 예배가 먼저 일어나고 문화가 일어나고, 예배가 먼저 드려지고 어떤 정책들이 실현되는 은혜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축복합니다.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삶에도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개혁을 하는 것이 완성입니다. 제단이 없으면 개혁은 힘이 없어요. 몇 년 동안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모아준 권력이니까. 근데 힘을 잃어버리면 다른 신 찾아요. 무당 찾고 다른 신 찾아요. 아니요, 천상천하의 유일한 하나님, 우리 아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완성하죠.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 제거하고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사람들이 다 왔을 때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를 여호와께 제사하고 12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혁의 완성입니다. 우상들을 없애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평안은 했는데 뭔가 이렇게 마음에 그랬어. 근데 이 아사의 마음에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해요. 그래! 이거야! 라고 여호와의 제단을 딱 재건하고 사람들 다 뭐 가증한 물건 다 없애고, 마치 야곱이 그 이상한 일들 막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가증한 물건 다 재건한 다음에 베델로 올라갔을 때 그때서야 이스라엘의 이름 불러주시죠. 그러니 이것도 저희 민족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은 이 핵심에는 개혁뿐만 아니라 제단이 필요한 거예요. 사회 각 영역에 이 제단이 운동이 되길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어디든지 간에 문화예술계든 교육계든 제단이 먼저 세워져야 힘과 권위가 생깁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온 족속이 다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다. 이건 피로 하는 맹세거든요. 제단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우상을 없앴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 없애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과 언약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더 이상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핑계대지 말고 온 성도들이 각 공동체마다 하나님과 언약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멱살을 잡고서라도 야 이제 좀 너 하나님 찾아, 온 마음 다해 찾으라고 임마, 그래서 막 기도의 자리를 끌고 가야 돼요. 때려서라도. 상처야 주님이 치료하시면 되지, 그죠? 엄마 왜 때려? 야 놈 자식아 하나님 찾아줘 임마. 아 우리 엄마. 그래서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게 됩니다. 아사의 개혁으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약 20년 동안 하나님 평강을 주셨어요. 심지어는요 아사왕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 딱 세우니까요 그걸 찍어버렸어요. 엄마. 그리고 태우의 위를 패해버렸어요. 엄마를. 대단한 거. 이거 엄마에게, 이건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 후레자식이에요. 이게 엄마한테 이러면 안 돼. 어디 엄마한테 이래요. 근데 아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이 비록 엄마일지라도 엄마! 지금 뭘 만든 거예요? 아세라를 모자의 인연을 끊자. 네가 지금 내 신을 없애? 그 가족의 혈연보다 더 중요했던 게 있어. 아사왕이 하나님을 경외함. 보통은 엄마가 여호와를 찾는데 엄마가 아세라면 좀 이상하죠?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했습니다. 그리고 20년간 평안했는데 16장에 보면 또 전쟁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이때예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이웃나라 왕을 의지합니다. 저는 이게 좀 아쉬웠어요. 아니 일평생 마음이 온전하였는데 이게 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인간이고 어쩌면 평안과 부요의 20년이 이렇게 할 수 있었겠다. 여러분 목사님들 타락하는 거 개척교회 시절 때 합니까? 개척교회 때는 그렇게 타락할 거 그게 없어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막 부요해지고 막 교세도 있고 이럴 때 막 딴짓하죠. 왕들도 대통령들도 그렇죠. 정권을 연달아 잡고 막 일당 독재나 이런 것이 계속 지속될 때 어마어마한 부패가 생기는 것이 인간사입니다. 근데 일평생 하나님께 온전했던 아사 왕도 이게 참 오점을 남기는 게 그냥 제가 생각하는데 평안과 부요의 20년이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에게 나가서 직언을 하지만 화를 내고 감옥에 가둬버리죠. 그때 이후로 5년 6년 동안 전쟁이 계속됩니다. 결국 발에 병을 얻어서 아사는 죽습니다. 좀 씁쓸해요. 제가 아사 왕의 계엄만 외쳤는데 끝이 이상해. 근데 이것이 우리 인간인지라.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제 제 결단하실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개인의 재단을 회복하시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육을 개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실현되길 원해요. 2부 자리부터 좀 정리하시죠. 혼돈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신 창조의 행위. 냉장고에 묵은 음식들 싹 다 버릴 때 시원하세요? 아니세요? 몸은 좀 고대도 아니세요? 곰팡이 싫어도 다 먹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드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안 쓰는 물건 다 정리하고 뭔가 이렇게 공간이 생길 때 막 그런 것들,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개인의 개혁들, 아주 오래된 습관들 조금씩 고쳐나가는 거 하나님 앞에서. 재단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기도와 말씀의 재단 개인적으로 먼저 회복하세요. 새벽 재단 무너졌다면 회복하시고, 뭐 밤 기도를 더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은 또 그 재단 회복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도전, 가정의 재단 반드시 회복하십시오. 온 가족이 모여서 스마트폰 모여서 각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No phone on the bed. 침대에선 절대로 폰을 들고 들어가지 않거나 예배 드릴 땐 절대로 폰을 보지 않는 거. 적어도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가족들이 말씀을 놓고 얼굴과 눈빛과 눈빛을 보면서 대화를 좀 해봐야죠. 그래서 가정의 꿈도 이야기해보고 자녀들의 고민도 좀 들어주시고.
가정의 재단 도전합니다. 여러분 진짜 도전합니다. 오늘 연속 집회 잘 끝내는 것보다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재단이 일어나 아사의 개혁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어나길 축복해요. 재단이 없으면 개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재단만 세우고 개혁하지 않는 것도 게으름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뭐. 아니에요. 치열하게 하셔야 돼요. 산당 부수고 할 때만 사람들 반대 의견 들리고 엄마도 폐위해버리는데요. 얼마나 아팠을까 마음이. 엄마가 막 아들아 넌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막 이러면 외쳐셨겠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막 엄마들 특유의 그 아들을 조정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들이 있으시잖아. 어이구 야 저놈이 막 이러면서 여자를 잘못 들여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하시고 막 그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아사가. 근데 마지막 20년의 부요와 풍요가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인천과 온 유대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마리아와 저 북한과 땅끝까지 열방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주 안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거. 여러분 돌아가신 날까지 열심으로 주를 위해 사십시다. 잘 살다가 마지막에 몇 년간 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영광스럽게 그냥 우리 숨 다하는 때까지 주를 위해 살다가 가시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거룩함으로 평생 이기십시다. 마지막에 5점 남기지 말고. 아사가 너무 훌륭했는데 마지막 5년이 좀 아쉬워요. 이 부요와 풍요가 우리를 타락시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풍요롭게 하는 거룩한 재물의 통로도 되시고 인생도 그렇게 영화롭게 되시길 원하고 여러분의 지혜와 경륜과 이런 것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사용되시고 혹여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여호와 보시기에 끝까지 옳은 일 하시고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좀 기도할까요?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셨겠지만 또 한 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대통령뿐만 아니라 행정, 사법, 입법부에 앞으로 줄줄이 참모들 들어서고 하나님의 사람들 들어설 텐데 하나님 이 나라를 굳게 붙잡아 주십시오. 뒤에서 조종하려고 하는 악한 모든 세력들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부 요직과 또 이 나라 강역에 옳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셔야 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같이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주님 깊은 곳에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 이 나라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 대통령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행정부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장, 차관, 국무총리와 하나님 곳곳에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을 행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또 사법부와 입법부와 정부각처와 경제와 교육과 언론과 미디어와 정치와 예술과 스포츠와 국방과 외교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이 땅이 정직과 공의와 성별로 하나님께 나아간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민족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이 땅의 대통령도 주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정부 권력도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향후 5년간의 하나님 이 리더십들이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각 요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주밖에 없습니다. 안과 밖으로 적군에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 열방이 시시당탄 이 한반도를 먹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때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복병들을 쳐주시고 하나님 우리 힘이 도움의 근원이 우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밖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저희가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아사야는 아버지 아비야의 행위를 본받았습니다. 하나님, 저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특별히 가정에게 하나님 아사의 개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가증한 물건들, 도박이든 어떤 탐심의 어떤 거든 몰래 섬기는 우상이든 신이든 자기 자아든 어떤 우리 자녀든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을 이 시간 포기합니다. 아사의 개혁이 먼저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정 살려주십시오. 코로나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증한 물건들이 우리 가정에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살려주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사랑 남편과 아내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 딸들과 손자 손녀들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를 살려주십시오. 우상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며 내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 살려주십시오. 아사의 개혁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 먼저 일어나며 내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 우상과 아세라상과 주상과 대역신과 이 모든 것이 꺾어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증한 물건들을 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 좋은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더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 더해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끌어주시옵소서. 각 가정이 코로나로 무너진 가정 재단이 회복된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가정의 재단을 하나님 지키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십시오. 우상들을 내려놓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계속해서 또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요, 재단이 없는 개혁은 반쪽짜리입니다. 두 번째, 아사가 개혁할 때 가증한 물건들을 낱낱이 제거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습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제자리에 세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며 온 이스라엘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를 찾도록 언약시켰습니다. 이 땅에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과 더하여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찾기로 결정하고 먼저는 우리 가정부터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부터입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부터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겠습니다. 무너진 개인 제단을 재건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제단을 재건하겠습니다. 각 교회마다 새벽 제단을 재건하겠습니다. 철야 제단을 재건하겠습니다. 열방을 위한 선교의 기도 제단을 재건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우리를 끌어달라고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